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 위한 첫걸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산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2서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담겨있는 주제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지켜라, 이 두 가지입니다. 허나 사랑을 해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주 큰 산이다라는 것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열매는 오직 하나의 뿌리에서만 맺힐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복음이 유일한 뿌리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랑과 진리를 열매 맺는다. 이것이 오늘 편지의 주제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는 왜 쓴 것일까요? 이 편지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손님을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사랑과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답은 5절에 나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답은 1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했던 한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집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복음을 부인하는 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단적인 목사를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세기에는 가정집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지는 않았고요. 가정집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전도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줄 필요가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환대는 정말 중요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적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세상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침투했을까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악용해서 사도나 전도자를 흉내내면서 교회를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첫 번째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자녀 중에 라는 이 말은요, 모든 성도가 진리에 충실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7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무분별하게 관용을 베풀고 적 그리스도와도 교제해야 된다 하면서 교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했을 것이고 미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5절에서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실 요한은 이미 적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일을 경험한 장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만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은 정죄해야 할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돕고 오히려 지켜내야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성육신의 진리가 명령하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요한은 진리를 분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 아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만 성육신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각각 강조하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늘 놓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없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 없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힘들어하고 진리를 버거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편으로는 도망칩니다. 의견 차이로 다툰 형제 자매가 있는데 화해하지 않는 것이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피해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뭔가 점점 엮이는 느낌이 들면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성도의 사정을 알게 됐지만, 형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알지만,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자매가 보이지만, 무리를 떠나가는 양 한 마리가 보이지만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포장하면서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나의 주장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내 판단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을 공격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해 넘을 수 없는 산을 쌓아 올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 진리로 완성되는 사랑이 곧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이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성육신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은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인격과 사역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랑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구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죄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두 십자가 사이에 있었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들을 공격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 하는 도발과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구덩이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공격하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시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무한한 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이고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들이 있는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나 싫다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꼭 사랑해야 하나 망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무한한 거리를 기쁨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도요, 방 문턱 하나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그 영광을 더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